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은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임해서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베드로를 영접하라고 명하고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같은 시각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끝이 났었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3번, 3이라는 숫자 이렇게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어쩜 이렇게 3이라는 숫자랑 계속 연결이 되는지 이번에도 겁에 질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지 않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꿈속에서 환상에서 이제 그 명령을 3번 어기는 것,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적에는 그 결과를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3번 먹으라고 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인데요 라고 3번 부인한 이후에는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의아하는 베드로에게 친히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처음 본 이방인 두 사람이 너에게 와서 찾을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만약 여기서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또다시 성령의 명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자기를 찾느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에 대한,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자신들에게는 상관이 되겠죠.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그리고 그가 꾼 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 후에 자기들은 우리 베드로를 모시러 왔다라고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어쩌면 좀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그것도 군인인 장교가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왜냐하면 아까 고넬료에 대해서 이 부하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뭐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고? 이러고 좀 의아했겠죠. 딴 사람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사람이 어찌 보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주체인데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칭찬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 빠르게 생각을 하죠. 성령께서 바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라 라는 그 얘기였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번에는 그 자기를 데리러 온 의전팀을 숙소로 들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집에 들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졌거나 혹은 확인을 해서 신분을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집에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이렇게 아마 저녁 때쯤 도착을 했겠죠, 그죠? 낮에 도착했는데 굳이 반나절 이상을 이렇게 같이 또 뭐 자고서 갈 리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유숙하게 하는 동안에 특별한 일은 기록되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도 저녁 때 도착해서 지금 여행길을 출발하는 것이 힘드니까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집으로 들여서 유숙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다음 날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함께 여행길을 떠나죠. 여행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때 그 후반절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누굴까요? 저는 언뜻 들질 않거든요. 뭐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자기 지체들 형제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요빠 지역에 있다가 베드로가 요빠에 와서 또 기적을 행한다. 그리고 놀라운 뭐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데 거기서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데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걸 보려고 주위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네요. 우리 기독교 근대사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부흥 강사, 부흥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방문하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쩌면 그 소식을 들으셨거나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1913년도에 누가 여의도 광장에 왔냐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죠. 예, 이분이 한국에 방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입니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여의도 광장 지금처럼 잘 짜여진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방송사 있을 적에 기독교 근대사, 한국의 근대사 이렇게 뭐 편집을 하면서 직접 봤는데 그냥 허허벌판에 5일 동안
1973년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전도 집회, 부흥성회를 딱 인도하는데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1973년도 한국이라는 지리적 위치, 그 시대적 위치를 생각하고 있을 적에 여의도 광장, 네? 몇 명이요? 70만 명.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70만 명 상상이 갑니까? 5일 물론 나눠서 되겠지만 230만 명. 엄청나죠? 그럼 230만 명이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됐을지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고도 모였다라는 걸 수치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의 기독교인들 물론 다 갔어요. 저는 그때 그 3살이라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영상 자료들을 편집하다 보니까 전국의 교회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으로 다 식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230만 명. 일반인들 모였던 거예요. 뭔가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고 정말 저쪽에서 병고침도 있고 막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다는데 보고 싶은 생각에서 아마 모여들었겠죠. 이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실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런 그들이 봤을 때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모였겠어요.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요바에서 그런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이 사역이 가이사랴로 옮겨간다. 어쨌든 어딘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옮겨간다 하니까 또 따라서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요바에서 온 형제들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몇 명이나 옮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수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무리라고 해놓은 데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 그 일행 몇 명이 아니고 줄줄이 사람들이 따라서 또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보려고 가이사랴로 함께 이동했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거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거리로는 지금 현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50km 정도 된다 합니다. 50km면 여기서 부산 저쪽 괴정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군인들은 행군들을 좀 많이 해요. 50km 정도면 하루 정도면 행군이 가능한 거리긴 한데 또 일반인들이었고 또 뒤에 줄줄이 무리들이 따랐다 한다면 아마 가다가 또 하루 정도 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넉넉 잡아 한 이틀이 걸린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러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서 바로 자기 부하들에게 베드로를 모시고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틀 만에 도착했죠. 그죠? 이틀 만에 요바에 도착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 자고 그 다음날 출발했으니 이제 3일째 그가 고넬료가 환상을 본 날로부터 3일째에 다시 출발해서 그리고 이튿날 도착했다니까 환상을 듣고서 보고서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액션이 시해진 뒤 꼭 4일 만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4일 동안, 4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넬료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은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을 한번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전사님 부군을 정말로 한참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시죠 라고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는데 어디 다른 일정들 보고서 오는데 한 4일 정도 걸린다 한다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안 하던 집안 청소부터 좀 하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뭘 좋아하실까? 음식도 이렇게 막 좀 생각도 해보고 사전 정보도 좀 찾아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 했다라는 기록은 없고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 기록을 읽어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 일행이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뭘까요? 그의 친척,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척이랑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살지는 않겠죠.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자기 집에다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가 이렇게 초대해놓고 손님 초대해놓고서 뭐 집 청소하고 먹을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강의실에 딱 들어가서 학생들 눈초리를 딱 봤을 적에 찰기박합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 정도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저를 오는데 뭔가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는 클래스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옳지, 이 클래스는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그 수업에 들어갈 적에. 베드로도 아마 고넬료 보려고 왔는데 고넬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탁 눈가 초롱초롱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그 마음이 딱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그 눈빛 보고도 놀랐는데, 사람 수들을 보고도 놀랐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왜 절을 해요? 제가 김사에 오셨는데 인사도 아니고 절을 갑자기 한다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넙죽절부터 딱 하니까. 아마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전사를 통해서 주선해 준 그런 만남이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해줄 메신저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가 가진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요즘도 그렇게 뭐 아주 정말 오래된 옛 스승들 보게 되면 저 역시도 이 앞에서 이렇게 뭐 바닥이 더럽고 뭘 떠나서 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감사했던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고 하면 이 사람은 고넬료는 처음 봤지만 벌써 그 감정에 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넙죽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혹시 이 사람이 뭐 내가 이제 기적하고 이런 걸, 기적을 행하는 걸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무슨 어떤 신적인 존재, 뭐 신령한 뭐 이런 거로 착각하나 생각을 했는지, 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경외감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추적으로는 아마 이때 처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올 건데 네가 꿈에 대해서 막 무슨 의미지? 라고서 막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성령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네가 모르는 두 사람이 너 앞으로 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그때 순종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꿈과 따라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확신은 짓지는 못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사람들이 모여있고 절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꿈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비로소 그때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이 말이 뭡니까? 비록 율법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화상을 통해서 허락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서 이제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환상은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자기가 본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돼요. 제가 잠깐 언급한 기억도 나고, 그리고 앞선 수요일인가요? 뭐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강해한 적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그 2장에도 나오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기억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바로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주축이 되었던, 많은 헌신을 했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름을 받고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는 15장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얘기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2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후 기독교 교회의, 그리고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라 이미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고, 먹지 말라 한 그런 금지 규약들을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가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들, 그리고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났고, 갈라디아에서 표현대로라면은 거짓 교사들이 막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되지 라고서 공격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호출을 받고, 그리고 또 호출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14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닌다고 가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14년 만에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생각을 하면서 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쳐다봐요. 바울이 하는 그런 전도 행태가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도행전에는 경론을 펼치는 거로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고도 복음 안에서 우리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한다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되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이걸 통해서 먹지 말라는 것들, 유대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먹으라고 했던 사실을 보잖아요. 그죠? 처음에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엔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이 고넬료와의 만남, 이방인이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아마 그 기억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던 겁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도들이 바울의 그런 이방인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화친의 그런 친교의 악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복음이 우리 이 땅에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부정한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남은 시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편견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에 대한 그런 묵상을 개인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